오늘 주일 아침 우리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우리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계속 우리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가 지금 우리 1층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학교. 오늘 1부 예배 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네. 우리 예배팀이 불렀어요. 근데 그거 부를 때 옛날 막 이렇게 스크린 지나가듯이 싹 지나가요.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흰 구름 뭉게 피는 하늘 이런 막 율동하면서 그리고 막 북도 치고 이렇게 사자 옷도 입고 삐에로 옷도 입고 이래가 전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그런데 요즘에 우리 성경학교에 대한 이렇게 노래를 잘 안 부르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었나? 뭐 이럴 정도로. 그리고 뭐 구원열차 이런 거. 이런 과거에 우리 불렀던 뭐 30년, 40년 전에 그때의 찬양을 보면 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사를, 성경의 내용을 곡에 붙여서 불렀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화되고 정말 힐링 찬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마칠 때까지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자. 현대를 가리켜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를 상실한 시대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밑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모아 꿀꿀이죽처럼 끓여서 먹을 정도였어요. 부대찌개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의식주 문제가 유일한 해결의 소망이었습니다. 산업화를 지나면서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생기고 사회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고 날마다 절망감에 빠져 살게 되는, 어쩌면 보람된 일을 찾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온 정성을 기울여 자녀 교육에 집중합니다. 어렵게 돈 벌어 부족한 것이 없이 뒷받침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유학까지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 사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많은 기업인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속았다. 쓸데없는 일만 하면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실패한 사람들보다도 성공한 사람들 중에 훨씬 자살률이 높다 그러죠. 왜 그럴까? 그것은 삶의 의미, 삶의 보람,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낙심할까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처음부터 삶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자녀 출세라든지 사실 이것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여러분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평생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 모든 인간은 허무감을 느낍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인생은 다 실패한 인생이죠. 이들의 마지막 고백이 뭘까요? 솔로몬의 말을 빌리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목회자로 종종 항상 그러지 않지만 임종을 직접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때로는 배움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임종을 지금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부목사 시절 때부터.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얼굴은 대부분 초조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매우 당황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영화, 출세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세나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때로는 참 초라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볼 때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일관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무엇보다 담대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마치 죽음을 앞둔 바울은 성전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개선 장군의 노래 같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표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제물로 가져와 제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인간은 예배 드릴 때 가장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바로 그 예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계획의 중심도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이런 유명한 일화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그런 주일이면 반드시 워싱턴에서 조지아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휘청거리는 삶입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누군가가 오늘 등산 갈까요? 오늘 여행 갈까요? 오늘 캠핑 갈까요? 오늘 낚시 갈까요? 그러면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런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왜요? 구전 날씨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고 하잖아요. 왜요? 날씨가 좋으면 성도들이 좋으면 좋을수록 야외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결국 예배가 실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배를 떠나서 살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약한 백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한 달만 예배드리지 않아도 별소리 우리 입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왜 사는지 모르겠어. 교회 꼭 가야 되는 거야? 결국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샘입니다. 예배를 떠나면 이 생명샘이 막히기 때문에 죽음을 영적으로 맛보게 되고 결국은 아우성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그 사람의 영혼은 계속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령한 예배가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령한 예배가 없는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드려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장례식장에 왔는지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최고의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가진 힘, 우리의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굴에 생기가 돌고 빛이 나고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충만함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예배의 기쁨, 구원의 기쁨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여러분 내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떠납니다. 패배감도 사라지고 승리감으로 충만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물러납니다. 생명력이 샘솟습니다. 부부의 갈등도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녀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내 자녀가 예배를 떠나는 순간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잖아요.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기 전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세우는 일이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업인 내 자녀를 맡겨주신 것에 대한 최고의 책임, 첫 번째 의무, 그게 뭘까요? 내 자녀를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배자로 쓰면 성령께서 그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반드시 예배를 꼽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예배가 그러면 뭘까요? 영적 예배. 자,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뭐예요? 우리 몸이라는 거, 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의 몸. 몸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몸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도 제사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하나님께 몸을 보이는 것도 예배입니다.
요즘처럼 모이기 힘들 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동시에 교회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미국 내의 한인교회 5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았대요. 20%가 문을 닫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팬데믹 이전에는 3,514개의 교회였는데 팬데믹 이후 2,798개의 교회로 658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도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특히 개척교회 10곳 중에 6곳이 거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의 글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 사연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이 넘는 수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저는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가요? 찬양 예배에 습관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도 빠지는 것이 점점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예배에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피택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택자, 직분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에 헌신하는 사람, 예배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을 피택해야 됩니다.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모여야 예배가 되는 것이고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모임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모임의 불이 붙어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게을리할 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란 몸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먼저 몸을 들여 헌신하는 그런 영적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영적 예배가 뭘까요? 따라볼까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했어요. 영적 예배가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특징을 뭐라고 했을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이 세대를 너무 본받으려고 합니다. 재테크, 입시정보, 몸짱, 얼짱 만들기, 본받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금방 가나안으로 갔나요? 못 갔어요. 왜요? 400년 동안 그들은 붙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를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강팍해져 그를 붙잡은 거죠. 그들을. 나는 이제 다 끊어서 세상 욕심 다 끊어서 말해도 10가지 재앙을 거쳐야 겨우 나올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본받았던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 40년이라 하는 광야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40년의 훈련을 거치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나안의 문화를 본받으니까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자꾸 없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변하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크다란 좌절감, 낙심이 언제 찾아오느냐.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는데 변하지 않는 성도를 볼 때 좌절합니다. 정말 변할 수 없는 걸까? 성경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변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변화를 받는 방법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실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탈이 나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탈이 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의 처방을 받잖아요. 성경으로 나 자신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처방을 받고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5분간 성경 읽고 5분간 기도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작은 일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5년이 되고 10년 후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불평, 불만,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누군가가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많이 변했는데? 사도 바울,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그는 이런 대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아멘. 여기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했어요. 나의 과거의 잘못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잊어버렸다는 걸.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는 그리고 피댁 받으실 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공로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공로가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 삶이 바로 새롭게 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든지 오늘 새롭게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볼까요? 삶을 드리는 것. 자,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삶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늘 자신에게 맞추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11장까지는 캐리그마, 12장에서 16장까지는 디다케, 생활, 기독교인들의 윤리를 가르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야. 야고보서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맞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맞추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성공할까요? 살기도 어려운데 성공하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풀기 어려운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여러분, 순교자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감옥에서 죽은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 땅에서 비참한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망할 수도 있구나, 실패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특별한 거죠. 그러나 대부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역전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욥을 볼까요? 욥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4절 말씀입니다. 9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12절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풀과 나무를 심으면 처음에는 풀이 빨리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렇지가 않아요. 더디지만 계속 자라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멀리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보면 풀이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 24장 1절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병도 낫고 돈도 벌고 형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 부족해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 하기는 쉽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해도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서도요, 마음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것이 그냥 사는 방법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핍박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무 시간에 열심히 근무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배와 완전히 동떨어진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제물은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면 안 돼요.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 커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몸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변화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이 세대를 본받고 싶습니다. 갈등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려고 막아주시는 환경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환경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은혜로 주님만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